하나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 살면서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만 성공이라 해서 부자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별 볼 일 없어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요. 좀 만족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소박한 그런 어떤 성공. 그런데 허락하지 않죠. 문제 생기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내용이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휘청합니다. 우리는 이제 드라마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유혹이다, 시험이다,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극복이 안 되면은요 파국에 치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피 엔딩이 아니라 안 좋은 끝을 맺게 되죠. 나는 건강한데, 나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나하고는 다른 나라 이야기야. 전혀 상관없어. 예.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다.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이제 유혹이 만들고 싶은 그런 조그만, 그렇지만 이것이 큰 목표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허송세월 보내게 되어질 때 우리 주변은요 성공자가 아닌 폐잔병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어떤, 그러다 보면 행복이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실패자의 그러나 우중충함의 내용 속에서요 세상이 슬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이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유혹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어쩔 때는 가장 인간적인데 그 인간을 뒤집어 봤더니 가장 탐욕스러운 부분을 잘 알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갑자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해버리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쪽으로 올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다른 이 유혹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그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그냥 이거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성경의 유혹이라는 말 영어로 이해하면 temptation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국말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또 다른 시험이 있죠. 우리가 테스트라는 거.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이 이제 시험 볼 때 이 시험이라는 이 테스트라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이것을 다른 한자어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시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어로 이제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시간과 환경과 사람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장이 되죠. 그러나 유혹은요 우리를 파멸로 내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험의 끝은요 승리고 성공이지만 유혹의 끝은 파국이고 파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혹이든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실패, 파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 항상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피면서요, 올해 나이 한 60, 70 넘으시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가장 잘 되고 가장 괜찮다고 하는 그때가 시험 때고 유혹받을 때고 무너지고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 가장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라고요. 서 있는 줄 알면은요, 주저앉고 넘어질 줄을 또한 걱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삼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삼손 하면 알죠. 그냥 레전드입니다. 남자의 어떻게 보면 심볼처럼요, 강한 남자, 스트롱맨입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죠. 낙이 턱배로요 1000명의 군사들을 죽일 만큼 강한 힘이 있었고요, 뭔가를 지혜스럽게 남들을요 농락할 수 있는 샤프한 퀴즈를 잘 내는 그런 또 남자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 한 나라의 정권이 그 한 사람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맸던 그런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은 사람이죠. 요즘 말로는요, 가진 거 다 갖고 있는 엄친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실패합니다. 그런 삼손이 유혹당하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국의 자리,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파멸의 자리까지 이르고 맙니다. 이렇게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첫째는요, 바로 삼손은 인생의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경계선이라는 것이 뭘까요? 담과 같은 겁니다. 선긋기 같은 거죠. 삼손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다 유익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이죠. 다 좋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다 유익할 수는 없다라는 것. 절제를 염두에 두는 삶이 아니라 그냥 뭐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내가 또 감당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대의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아니겠나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삼손 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뭐냐, 이 이야기죠. 강야의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훈련의 색깔은요, 분위기는 싹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혜롭게 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할 수는 있지만은요, 그렇죠, 능력은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고국 땅을 돌아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고요,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층의 권력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요.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그 성벽 쌓는 것을 소원하였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길게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요, 성문도 새롭게, 그리고 나서 성문을 통해서 들고 날고 하는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문이라는 것이 문이죠. 그리고 성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거예요. 이 성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문에 있다라는 것. 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말이라라는 것이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죠. 한번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은요 담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입술로 짓는 죄가 참 많죠. 입으로요 말 몇 마디를 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한 나라가 전쟁에 구렁텅이로 빠지기도 해서 수십만이 수백만이 죽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말이라라는 것, 입술 관리한다라는 것, 이걸 통하여서요 우리의 행위가 다 또한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것이나 오락이라는 이런 것들, 현대인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전한 기준이 없이 뭔가를 하다 보면은요 점점 뭐가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심각하게요. 마약 중독만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에 빠져갈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한 인물에게 있어서는요 그 경계선이 아예 존재치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요,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힘들었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일이라도 마음껏 살아라. 천방지축같이 그냥 대충 그러나 그것이 축복하는 건가요? 저주하는 건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경계선을 그어놓지 아니하면은요 넘어가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삼손은 거기에 대표 주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죠. 둘째는요,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성별된 자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기가 돼서 그 말씀 가지고 백성의 본이 되어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들은 타민족에게 압박당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무능력의 어떤 모습들, 끌려가는 그런 어떤 노예의 삶의 모습들,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사사기에 들어와서는요 급진극하에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는 이방인에게 지배당하고 살아야 하는 민족 아니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애굽 땅에서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요, 출애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독시가 날개치듯 창궁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니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주어진 상황 따라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참으로 슬픈 이야기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사라는 삼손이요 자신이 나신인으로서의 부정한 것 접하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가요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그것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요, 그걸 그냥 놓고 살까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면요, 퍽퍽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그런, 왜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남들이 하는 것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소라고 질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같이 살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냐라는 것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교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남아 도니까 교회에다가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것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쳤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릴 때 어떻게 정신 차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 머릿속에 지워버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것 내가 다 세상을 향해서 펑펑 쓰는 것이 낫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정신을 가지고 갈 때 말씀 붙잡아야지 그것이 기준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데 그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지 뭘 해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목숨 내가 건사한다는데, 내 육신 건강하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시간이 있어서 어디 간다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거울이 있어야지 비추든지 세우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너무나 값지기에 십자가가 빛을 발하는 거고요, 십자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찾아오는가에 따라서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쥐고 있는 세력과 그 소나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세상 살아갈 수 없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몸값으로 사단과 한판 승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내용을요 얼마나 짙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요 함축적으로요 엑기스가 되어져 죽음의 색깔에 짓눌려져 있는 그 예수님이 무덤에 3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무덤문을 박차고 빛의 세상으로 주님이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애치십니다. 승리하였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요 허송생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빛된 존재 되어서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를 이루기를 힘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벌되라는 것 아닙니다. 똑바로요, 그렇습니다. 똑바로요, 똑바로 바른 길입니다. 바른 정신입니다. 바른 행동입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지는요 말씀에다 나를 비추어 세울 때 자족이라는 것,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주신 그 내용 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거룩한 몸부림이지, 그렇지 아니한 세상 것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시간 지나면 사상유각처럼 다 무너지는 것이고, 큰 바람 불면은요 다 먼지처럼 바람이 휘날려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될 겁니다. 큰 것 바라는 거 아닙니다. 바름이 뭔지, 정직이 뭔지, 공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 사랑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여 그 사랑 모른다가 아니 그 사랑의 관계 이루고자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 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야기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파워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것이 삶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이요 별 효과는요 손에 쥐고 있을 때 효과가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뭔가 섞일 때 소금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이라는 것도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은 자기의 역할을 드러낼 때 세상을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대로 그냥 이제껏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는 없고요, 그 모양 그대로라고 하죠. 그 꼬라지대로 산다고요. 인격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하나님 복 주셔도 그 복이 그냥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손님처럼이요. 그러다가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면은요, 또 푸념하고 원망하고요. 끊임없이 넘어졌다 울었다가 무릎 깨졌다 울었다가요, 치료받고 나서 또 뭐 할 것도 없나 하다가 또 허둥지둥 하다가 어디 머리빡 깨지면 피 흘리면서 또 울다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먼저 찾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요, 생명 허락하지 않고 거둬가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일이요,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고 콧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인간관계가요, 내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구하고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세상 사는 겁니다. 부대끼지만은요, 조금 더 좋은 세상이에요. 재미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백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언제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삼손은 자기에게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신 사명을요,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영적 실체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요?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언제 떠났는가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 멀어지고 들릴라의 계략에 넘어가서요, 삭도가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힘이 빠져 나간 뒤에 알게 됩니다. 비로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래 힘이 좋아서 블레셋이 나를 못 이긴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라는 잘난 하나님의 사람도요, 그 잘난 사람의 아들 중에 잘난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요, 최상의 미모를 갖고요, 최고의 8등신 정도, 모든 여인들이 한눈에 뿅뿅뿅 하트에 발산하는 그 정도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제 자기의 어떻게 화려함의 내용을 머리카락으로요, 드러내죠.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요, 자기가 왕이 될 뻔하다가 다시 이제 쿠데타가 실패하는 중에 자기 화려한 머리카락에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기가 자랑하고 잘하는 것이 분명할 때 자랑거리 가지고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죠. 그러나 거기에 어둠이 더 빛이 발할 때 그 어둠은 더 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요, 인간의 번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복받음의 자리에 반하여서 그것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이거를 아는 것이 승부수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 그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실체,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요 그냥 나 좋아서 가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 이러다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 될 수 있다,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져 죽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치밀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느 한순간에 우쭐거리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었다가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는요 나락에 떨어지게 파멸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리꽂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 삼손 때도 있었고요, 다윗 때도 있었고요, 21세기 한국 땅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의 늪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살립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능력자가 어둠의 실체고 사단입니다. 삼손은요 그 엄청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성공의 반열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니 자기의 눈까지 뽑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숨 짓는 그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리는 그 기도의 현장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 아닙니다. 머리는 다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쇠살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만했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서야 삶에 대한 위기 의식이 필요할 때 또 다른 문이 열리고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면서 입술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어느 한순간 기도에 응답받기를 시작하고 기도에 재미를 붙어서요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가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만이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삼손이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전력 질주하면서요 마음껏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약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유혹 속에서 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요. 그리고 나서 드릴라의 계략 속에서 눈 떠 봤더니요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은 다, 그리고요 온몸이 결박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노예 생활 속에서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갈 길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기 발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을요 천천히 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가 빨리 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가라는 거죠. 말씀이 매일매일 비쳤을 때요 말씀이 거울이 나의 삶을 비춰줬을 때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내 얼굴에 뭔가를 붙이고 다닌다 그걸 알 때 스스로를요 정결되게 합니다.
내 이마에 뿔이 나 있는지도 모르고요. 나 같은 겸손한 자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이 도우신가 자비하신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요, 항상 나를 앞세우고 내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복 있는 자라고 착각하면서요, 큰 소리 칠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코 웃음 칩니다. 어둠의 영이고요, 사단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운데 누군가 그 일을 진행시킬 때 우리는 이것이 사단을 통하여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그걸 못 느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입술은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도의 장에 하나님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삼손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기도는 시작되었을 때요, 자기의 못난 모습을 발견되었을 때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삼손은 입술이 열리며 기도의 제목에 자기의 마음을 담게 되죠. 16장,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가서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읽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28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요, 이전에도 주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블레셋 신전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는요, 그가 살아있었을 때 보다도 더 많은 자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시작은요 미약했지만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크게 잊힙니다. 지진 나듯이 큰 소리가 나는 그 자리에 블레셋의 이방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고통의 소리, 그 속에 삼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한때 쓰임 맞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죽음 목전 앞에 그 쓰임 받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내일도 감사,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요, 매일매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축복하고요, 서로요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켜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복됨이 함께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요 복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면서 이곳이 에덴 동산이다, 물된 동산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행복잔치를 진행하고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품고자 힘써갈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실 줄 압니다.